그래서 오경은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이 성경의 기초예요. 이 모든 뿌리가 여기에 있어. 성경의 뿌리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오경을 바로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이해하는 거, 소화하는 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경을 편집하고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할 때 모세다.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신명기 34장 같은 거 이런 거는 과연 그것도 모세가 기록한 것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거는 모세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다른 앞에 모든 기록들도 누군가 후대 사람들이 또 기록을 내가 보탰을 것이다. 이래 유추를 하면서 모세 기록하고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식으로 이제 회의를 제기하는 그런 그 입장들은 그 너무나 온당치 못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34장 뒤에 붙이는 거는 그건 모세가 자기 죽은 후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지는 못하잖아. 못하면 누군가 그 다음 사람이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죠. 요래 해가 모세는 요래다가 죽었다. 요걸 갖다 딱 보태주는 거지. 그래 요래해서 요게 신명기로 오경이 끝이 나는데 그래도 이게 뭐냐 모세의 저작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대의 기록 방식이 이래요. 이 선대 사람들이 말한 거 기록해 놓은 걸 거기에 덧붙이가 다음 세대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갖다 붙이고 기록 더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옛날 고대 근동 기록 방식이었어요. 기록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약 해리슨 같은 사람의 그 구약 총론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해리슨의 그 구약 총론이 몇 권, 3권인가 되죠. 돼 나오는데 그런 것이 우리 보수적인 입장하고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거는 이제 고대 같은 그 고고학적인 이런 것이 굉장히 기초가 많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사실 이제 오히려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좀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런 걸 이제 보면은 그런 거 해놨습니다. 옛날 선대가 기록한 거를 후대가 보태어서 또 이렇게 다음 사람이 기억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보탰다고 해서 이것이 전에 사람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이 사람들이 의도하고 다른 거지. 다르고 전대가 기록했으면 후대가 좀 보태도 그건 전대의 것이다. 전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회의를 제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그 문서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서설. 왠지 그 제2문서, 여호와, 그다음에 이 문서 하는 건 엘로힘, 제사장 문서 하는 거는 피 문서, 프리스트리. 그다음에 신명기는 신명기적 문서, 듀테로노미 하는 게 이게 신명기 아닙니까? 그래서 듀테로노믹 도큐먼트 이렇게 신명기 문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제 이거는 제가 오경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오경은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비평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는 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이제 목요일 분석을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볼 때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로 사용된 문서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문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문서, 제사와 관계된 사제들과 관계된 그런 문서군이 있더라. 예를 들면 레위기 같은 게 있죠. 신명기 보니까 신명기적인 문서가 있더라. 신명기는 주로 이제 왕을 옹호하고 했으니까 왕을 옹호하고 왕국을 기대하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왕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 성경의 문서들이 기록들이 후대에 또 계속 있었으니까 이런 전체를 뭐라 하느냐 신명기적인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함께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바인딩 돼 가지고 지금 오경이 이렇게 아마 하나의 책의 형태로 바인딩 됐을 것이다, 형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 문서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 핵심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이제 발전하고 이건 조금 지나친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 사람들이 또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제 최근까지 와서 온 거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성 비평, 컴포지션, 크리티시즘 하는 이 이제 비평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사람이, 그냥 한두 사람이 성경을 앉아가지고 기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역사,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진화론, 종교에서도 이 진화론적인 어떤 발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개한 종교, 그 다음에 이제 미개한 종교에서 좀 더 이래 발전하면서 고등 종교로 발전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성경을 접근하면서도 이런 역사관, 이런 발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유의의 어떤 이제 비평적인 관점들이 자꾸 생겨나게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아까 제가 했듯이 영감론이 사라진다는 거, 영감론이. 그래서 종교문헌, 성경은 하나의 종교문헌이다, 구약의 종교문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구약, 사실은 심한 사람들은 구약 모세 시대 이런 거, 모세 구약 성경이 말해주는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요셉,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실물이 맞나? 그까지도 사실 의심해요. 그거는 실물이보다는 따로따로 이야기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서로 엮어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식까지 이제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옛날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조상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고 할 만한 이스라엘 역사적인 상황이 안 되었다. 근데 자기들 이제 역사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출애굽할 때 같으면 할 때처럼 60만 명 했는데 그만큼 많이 번성을 했단 말이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옛날 로마시가 100만 정이 됐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그보다 더 많았단 말인가? 이런 식의 이제 비평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면서 설명을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유의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 오경, 특히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든 것도 어쨌든 하나의, 이거는 이 사람들 일단 믿지 아니하려고 하고 합리적인 내 주관, 요게 중심이 되어가 있어서 이거 내 샤리로 맞지 않는데, 이건 옳지 않는데, 이러면서 아닌 거는 일단 배제해버리고 틀리다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하니까 성경 자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래 분석 다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어떤 이제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이 구약만 아니고 신약까지도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신약에도 사실 이런 예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예수 연구, 그럼 역사적으로 진짜 실제적인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걸 한번 파보자. 그래. 그 신화적인 거는 다 이제 배제해버리고. 예수님 무리로 들어갔다, 사람 고쳤다, 병 나았다, 살렸다, 그거는 다 신화지. 배제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남는 거는, 예수는 아주 서민들을, 하층민들을 하다가 기득권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싸우다가 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팔려 달려 죽은,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사실은 공중의 새들이와 다 뜯어먹고 그 시체도 없어져 버린 그런 하나의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예수전, 예수 읽기, 역사적 예수 읽기, 이런 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그거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번역도 되고 이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면은 그 뭐 신앙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이거는 그저 인간의 모든 그 종교 현상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런 유의 어떤 태도 자체를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 개혁 신학, 특히 이제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그럼 창세기는 하나의 문제. 그래, 저는 그래요. 그럼 제 문서, 이 문서, 피 문서, 이런 제사문, 이런 특색을 가진 문서가 특색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은, 이것들은 다 그때 역사 속에서 사실 제사 제도 같으면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 제도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지는 것이 쥐고, 신명기 같으면 신명기의 특성이니까 그 특성이 구약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 메시아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서가 이제 가르침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창조 이야기할 때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뭐 막 문서 여기저기 문서들이 떠돌아다니는 걸 종합해가 한때 바인딩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서면서 쓴 걸 정리를 하고, 정리한 것을 또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형성된 것이 오경의 기록 내용이다. 저는 이제 그래 믿고, 특히 이제 그러면 창세기는 그러면 옛날 창세기 이야기 있잖아요. 창세기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창세기 기록, 그것도 그러면 창세기는 모세 아주 이후에, 모세 이후에 이전에 이야기들 짜득 있는데, 그 이제 창세기 기록들은 과연 누가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을 것인가? 이런데 뭐 모세가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저 이래 쓴 게 아니고, 이전 기록물이 이미 전해져 오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창세기 기록은 적어도 애굽에서 요셉이 이거는 완전히 정리를 했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 기록된 것을 모세에게 전달해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나올 때부터 이제 그런 걸 해가 전달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모세에게 전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죠.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런 의미에서는 저도 그 사람 견해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전에 그 모세가 요셉이 전에 모세이 기록한 성경 기록, 그러면 애굽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애굽에서 기록했으면 이미 주전 1400년 이전에 요셉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런 문자 가지고 기록했단 말인가? 당연하죠, 문자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안 했거든. 인정을 안 하고, 아까 김창준 지사님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이 현대에 비평한 사람은 주전 700년 이전에 문자가 제대로 그렇게 기록이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죠. 했는데 사실은 이미 옛날 고대에 누지, 마리 이런 곳에 토판을 만들어가 글자로 새긴 게 엄청스레 발견됐어요. 엄청스레 발견됐어요. 그게 뭐 그 창세기 기록처럼 그런 기록도 나오고, 그 고대 문자로서 그 도서관이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 상태인데, 이런 그 발견에 대해서 이걸 비평했었던 벨라우젠 이런 사람이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발견했다, 이런 게 나왔다, 니 좀 생각해봐라, 이래 해줬어요. 그런데 이 군사는 그 소리 듣지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꼬작꼬작 엉뚱짓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그래 내중에 보니까 신학 교수라고 시기나는데 보니까 가르치는 거 보니까 용 대단한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니는 신학 가르치면 안 돼. 그럼 교회를 니는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니는 하지 말아요. 그래가 이제 그 사람이 그것을 물러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의 사실은
그 어떤 학문 방법 그것이 과학적이다 소위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추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실 그런 태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너무나 많아요. 그 제매로 이런 사람을 나가면 신앙 못합니다. 뭐네? 왜냐하면 이래 이야기하면 완전히 저거는 대도 안 한 그야말로 수구 보수 골통 우리 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 그 교수들 자기들끼리도 막 저거는 이래 가지고 사실 공부를 못 하도록 이렇게 되는 이런 아마 상황이 돼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볼 때 하여튼 그 요셉 이전에 고대에도 기록물이 있었고 그 저는 그런 이제 그 뭐 창조하고 홍수 이런 거 홍수 설화 가지고 홍수 이런 사건들 이걸 누가 그 기록을 했을까? 홍수는 당연하게 노아가 기록했지. 그 이야기들. 그러면 에덴의 창조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했을까? 당연히 그럼 아담이 기록을 했지. 아담이 그때도 기록이 있었느냐? 문자가 있었느냐? 왜 문자가 없었단 말이냐? 아담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가 얼마나 비슷한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후대에게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 문자 만들어가지고 전하지. 기록을 남기지. 왜 그걸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은 자체가 이미 진화론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는 그래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이지 뭐냐면 에덴에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아람어를 전에 공부를 전공한 그 아람어 교수가 한 거 그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야 어쩌면 이 아람어가 에덴에서 쓰던 언어하고 굉장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에덴에도 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후대로 전달되고 남겨졌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만큼 똑똑했으니까. 그만큼 머리가 똑똑해지고 아담이 미개인이 아니에요. 미개인. 요새 사람들 옛날에 그거 다 미개인 생각 자꾸 하는데 미개인 절대 안 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생각이 깊고 사려 깊었던 사람들.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여기에 그 물들어 있어.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저는 이걸 고쳐야 된다 생각해요.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오경이 지금까지 남겨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알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느냐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를 전제를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밝히려고 일정한 그 역사를 선택을 해가 그걸 통해서 자기 뜻을 밝혀왔다면은 또한 그 밝혀진 그 역사를 기록을 해서 정리하고 남겨서 후대의 후손들이 읽고 또 후대에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읽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 섭리하고 역사해서 하시는 것이 이 마땅하다는 거죠. 만약 그래 안 하는 하나님이라 하면 그 이상한 하나님이지. 좀 바보 하나님 할까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일도 안 했다 하면. 저는 당연히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자기 뜻을 남겨서 후세 사람들도 그걸 읽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당연하게 섭리하셨다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렇게 남기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기든지 구체적으로 그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남기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죠. 심판주라는 말도 듣고 그걸 하죠. 그럼 없이 그럼 내가 심판한다 세상
내 안 믿었지? 심판한다. 이거하고 심판한다. 그거 좀 웃기는 일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볼 때 이게 믿음을 눈으로 봐야 돼요. 이 기록 자체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 기록한 그대로를 오경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 기록 그래서 모세 기록했으면 당연히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창세기 그래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가 기록을 하고 신명기까지 기록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기록 연대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주전 1400년대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1449년 뭐 47년 가기도 하고 6년 가기도 하고 하여튼 좌우지간 그때부터 이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것이 정당하다 싶어요. 정당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타당한 것이다. 저는 이제 그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오경을 이해를 하는 데는 복잡하고 길고 막 이래 하지만은 어떤 지리적인 구도 이걸 좀 이해하는 건 좋죠. 지리적인 구도. 이제 지리적인 구도를 이해를 하면서 오경이 대체 어디까지 어디다 이런 것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이제 창세기 같으면은 에덴에서 팔레스타인, 애굽 여기까지가 창세기 아닙니까, 그죠? 애굽 들어가는 거, 그게 창세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로 인물들은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인물들이 창세기에 이제 명나된 주 인물들이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창세기 속에는 뭐 온갖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뭐 시작의 책이다 하면서 온갖 시작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제일 한 것이 이거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계시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인간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힘들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이해시키고 하시면서 그걸 이제 보여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설명한 것이 창세기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인가 이걸 아마 보여주는 그런 책이 창세기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설명해주는 아마 시작의 책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여기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에서 나와가 그 시내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나 없나? 시내산에서 이제 시내산 여기 시내산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만나고 언약을 맺고 거기서 이제 다른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는 성막 제도를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 시내산 이게 핵심적인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출애굽기 가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하고 맺은 그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성막 제도 이것을 이 제도를 주고 성막을 세우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다 핵심이다. 요렇게 붙잡아야 돼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보다 보면 요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읽어도 요렇게 정리를 안 해보면 여기 또 딱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요걸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해버리고 출애굽은 그거는 그거더라. 이곳 산에 그어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곳이다.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더라. 시내산 언약.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시내산 언약 맺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할 그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나머지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정리를 해버려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 출애굽기 가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내나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제사법을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가르쳤는데 그게 이제 제사법 5가지 큰 제사법이 들어있고 또 제사법 가르치면서 뭡니까? 제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좀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준 그것이 사실 레위기다. 뒷부분 레위기 10장부터 11장 뒷부분이잖아요. 뒷부분부터는 이제 이런 그 제사법 거룩에 대한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 민수기는 어떻습니까? 민수기도 역시 시내산의 핵심 중심이죠. 시내산의 중심인데 시내산이 어디서 중심이냐 하면 민수기는 이제 뭡니까? 행군을 광야로 가야 돼요. 시내산에서 광야로 가야 되니까 광야로 가는 준비를 시키는 게 앞부분에 나와. 그게 이제 10장 10절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앞부분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 준비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행군 광야에서 행진하는 거 10장 11절부터 행진을 계속해서 요단 동편까지 도착하도록까지 내용들. 거기 뭐냐 민수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여대가 있고 두드려 맞고 죽고 또 뱀에게도 물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또 살기도 하고 자우전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그 광야에서 이런 과정이 들어있구나. 민수기 하면 이제 숫자를 세었다 이야기잖아요. 백성의 숫자를 세었으니까 민수기는 숫자 센 게 2번 나오죠. 맨 앞에 숫자 센 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다음 세대의 숫자 또 세요. 다음 세대. 1세대는 일단 폐물이니까 폐물로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이제 제껴놓고 다음 세대에 또 한번 다시 세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민수기 가지고 이게 광야에서 어떻게 그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 돌면서 했는지 정확하게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나오는 위치 지명들을 그 위치를 현재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전반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뺑뺑뺑 그어서 한 38년 동안 돌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 여리고 동편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졌구나. 아마 이렇게 이걸 다룬 것이 민수기구나. 아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사실 여기 이제 모압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압 땅에서 요단 동편이죠. 종편에 여리고 맞은편 이쪽 땅이 다 모압 백성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압 땅에서부터 모세가 설교를 시작을 한 그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새 백성이니까 옛날 광야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그럼 새로운 백성들에게 뭐냐 새롭게 율법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을 계속 이제 가르치면서 설교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신명기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은 오경 자체 내용은 핵심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고 성경책도 읽을 때도 이걸 자세히 읽어가면 좋지만은 이걸 먼저 잡고 나서 속은 사실 글자 하는 것가 좀 이래가 자꾸 이래 자주 보면서 눈으로 같이 익혀도 돼요. 이렇게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야 된다. 우리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읽을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려다 해도 돼요. 그래 이제 이미 믿는 기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 해도 되지. 그래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잡고 내용들을 이제 익숙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마음에 이렇게 더 많이 이해가 되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모아져 가지고 하나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걸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하고 신약 가르침하고를 같이 연결하면서 신약에서도 같은 관점 설명하고 이걸 인용하면서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이때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설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걸 아마 핵심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듀테로노미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율법 이런 말이지만은 듀테록 하면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인데 로노미 여기 이제 여기서 노미 하는 이게 율법이거든. 율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설교한 것이구나. 그러면 그 설교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가장 큰 틀을 잡는 거, 틀을 잡고 파악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걸 이해를 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일어난 방법 중에서 하나가.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부도 해야 돼.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자 성경 한번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하고 따라드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 가지고 공부를 해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굉장히 이제 부유해지고 커지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근각근의 핵심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대충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거 보고 대충 그 보면은 내용이 어디쯤 가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래 좀 기억을 하고 그 숙지를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하고 싶은 거 오경 연대기. 자,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오경에 나오는 중요 연대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솔로몬이 즉위 제4년에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이래 설명을 하는데 이 솔로몬의 즉위 제4년이 몇 년이냐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이제 969년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즉위한 게 972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외국 이제 970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게 기계고 좌우지간 상관이 없다 싶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핸드릭슨이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걸 제가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969년에서 480년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제4년이 969년으로 잡으면 480년 잡음. 이게 이제 출애굽 시기가 나오죠. 그래서 1449년 출애굽 연대가 그렇단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430년 출애굽에서 430년을 이제 플러스하면은 430년이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했던 그 연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태면 이제 1879년이 나와요. 주전. 야곱까지 애굽에 내려간 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130년을 보태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게 언제냐 하면은 나이가 130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애굽에 내려간 게 바로가 물으니까 네가 나이 몇이냐 하여 내가 나이가 우리 조상들하고 맞짱을 뜰 건 아니지만은 내 나이가 130세인데 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간 연대 130세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야곱 출생을 사실 보여주는 거죠. 2009년 주전 2009년이 야곱 출생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60년 보태는 것이 뭐냐면은 이삭이 출생, 이삭이 60세에 아이를 낳았다 했으니까 60년을 보태주면 69년이 나오고 또 여기서 이제 100년을 보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왔으니까 2169년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이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출생보다도 사역이 중요하니까 부름 받을 때가 75세를 했으니까 70세를 빼고 나면 2094년이 아브라함이 소명하는 연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이 2094년에서 367년을 보태는데, 요 367년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그 셈의 후손들의 나이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합치면 367년이 나와. 그러면 여기 이제 2461년 노아의 홍수가, 대홍수가 시대가 그쯤이겠구나. 그래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연대가 사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요게 이제 길어요, 비교적. 그래, 여기 그 천년 900살 뭐 800 몇 년 일산이니까 이걸 합쳐서 그 이제 태어난 걸 빼고 이렇게 합치면 1656년이 나와. 그러면 합치면 요걸 합치면 4117년. 그럼 여기 이제 주전 4117년 창세기 기록대로 말하면은 여기 아담 창조된 연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우리 2018년 19년 잡으니까 합치면 6135년, 이제 36년 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담 창조가, 자, 이 연대가 과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연대예요. 인간 창조에 대한 연대예요. 그러면 이 창조가 이제 5장에,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대수가 10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10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마 이 10대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사건의, 큰 사건의 매듭을 짓는 그런 대수로서 10대를 맞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한 세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러한 어떤 그 대수로서 10대를 생각을 할 때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10대를 마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쩌면 여기 대수가 이 중에서 상당히 좀 빠졌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빠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대수가 빠졌을까? 어쩌면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하고 보면은 과연 이제 창조가 되온 일 언제쯤 됐을까? 주연 창조가 언제쯤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37억 년. 37억 예. 그러죠. 37억 년 그거 가죠. 예, 예. 그거 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가 37억 년 전에 됐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판단을 하는 걸 일단 보류를 한다 치도 37억 년 그거는 저는 그 상상의 어떤 그 연대다 싶어요. 상상의 연대. 왜 37억 년이 나왔습니까? 무슨 근거를 해서? 예, 반감기. 그런 연대 측정하는 게 이제 연대 측정 방법이 그것만이 있습니까? 연대 측정 방법이 그 반감기 하는 그런 방법만이 있습니까? 왜 그 방법만을 굳이 선택을 했습니까? 연대 측정 방법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2개인가 3개가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제가 공상소설을 좋아를 해가 공상소설을 읽는데 그 소설 속에 뭐냐, 이제 달나라 수성, 거기에 이제 로켓을 타고 가서 거기에 착륙을 하는데 그 낙진이 얼마나 두꺼워 몇 킬로 착륙을 하다 보니까 그 우주진 사진 속으로 로켓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깊이가 몇 킬로, 한 2킬로 정도 이제 빠져 들어가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가 공상소설에 있었는데, 그만큼 무엇이냐 하면 우주진이 달에든지 수성이든지 이런 별에 많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 가보니까 그래 쌓여 있더냐?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
한번 뒤지도 꺼지지도 안 하고 그저 표만 나는 정도 이렇거든. 그래서 사실은 우주진 이런 거로서도 하나의 연대를 책정하는데 우주진 책 그러면 그럴 수가 없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바다 퇴적물로 가지고 우리 바다 생긴 것을 우리가 천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퇴적물 해보니까 바다가 자살한 퇴적물 많이 깊이 된 것도 없더래. 그걸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볼 때는 연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지는 않다. 오래 가지는 않는다. 불과 한 1만 년 내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런 이야기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왜 그렇게 오랜 세월 37억 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네. 그래 성경이 맞습니다. 성경이 그 과학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거는 의도 자체가 아닌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나 그 이제 우리가 성경 그러면 제시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6일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6일 창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예, 현대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요 창세기를 사실은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그래 인간상을 보여주는 창세기로서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학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이제 설명들은 사실은 틀린 건 아니고 그 설명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들이지만은 그런 이제 이 성경 본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본문 자체 말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이런 것을 결국은 우리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만들어지는 어떤 논리를 성경 자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는 결국 해석의 문제거든. 이 논리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가? 목적이 과학적인 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이걸 이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성경 기록 자체를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런 이걸 싹 무시해버리고 여기 나오는 성경이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록인지 안 그러면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고 해서 우리의 이해하는 그 어떤 방식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인지 그러면 성경 자체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걸 새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좋습니다. 그게 신앙이냐 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어쨌든 이걸 어떻게 결국은 해석을 하고 이걸 존중하면서도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니까 그럼 이제 이거 존중을 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아직 막혀 있는 상태니까 그 이제 어떤 방식이 있을지 그거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 성경에는 사실 이제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나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현재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계산, 현재 합리적인 어떤 우리 계산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우리 생각이 오히려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혹시 그럼 성경 자체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그럼 성경의 이 설명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인류가 증가하고 그 이전 어떤 역사를 생각해보면 세계사적으로
역사가 있었느냐 할 때는 아무도 모르거든. 없고 별로 나타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오래되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좀 타당치 않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인간이 지금 이렇게 많아진 것이 이것이 1900년대 들어와서 이래 많아졌잖아. 1900년대 19세기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뭐 7억 하다가 뭐 10억 하다가 14억 하다가 일삼면서 지금 70억 앞으로 90억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저는 이제 뭐 그게 미등년이 되겠다 또는 몇천년 몇십만 년이 됐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그건 좀 하여튼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하여튼 이걸 이제 근데 다음에 하여튼 그러죠. 창세기를 보면서 하여튼 한번 논의를 좀 해보고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십시다 하고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어쩌면 또 아무도 말 안 하던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니까 하여튼 생각을 해보고 그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질문 있습니까? 뭐 질문 다 한 거 같은데.